오늘 보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아,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직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계속 보고 계시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충만이 임하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4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4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일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지 신학적인 근거와 실천적인 근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2절까지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한 부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한번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사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먼저 바울은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너희가 하나가 아니니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가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건 성도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즉시 서로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가 하나인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한 공동체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6절까지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 한번 보시죠.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아멘. 여기서 내리셨다 올리셨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교회를 충만케 하고 계시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 곧 은사를 내려주심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교회는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12절부터 15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직분자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교회가 복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을 세우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직분자란 능력이 많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과 긍휼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7절, 4장 17절을 보시죠.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어떤 선행과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다시 말하면 없어지게 될 삶의 형태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그 실천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원한을 품고 있지 말 것이며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악의를 가지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하라고 권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은 짧은 구절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0절 한번 보시죠. (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근심하다는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노엽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서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보증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하여 고집을 피우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렬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걸 안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은 이 앞뒤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바울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쭉 얘기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넣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의 성도의 삶 전체가 성령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있는 29절에서 성도의 말, 언어에 대한 말씀 후에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성도의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장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음탕한 말, 악의적인 말, 독설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와 이웃을 해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들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4장 처음에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교회와 하나 되며 이웃과 평화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하나됨은 악한 말과 독설과 소문으로 인하여 자주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악한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3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 후에 31절에서 여러 가지 악을 나열하고 있는데 악독, 노함,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을 공동 번역에서는 고함치는 것과 욕설로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것이며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항상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러나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잘 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지식에 충실한 나머지 옆에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 분이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악한 말과 분노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은 것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말 조심하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권면만큼 안 지켜지는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 소문도 많고 말로 인한 상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우리의 섣부른 비방이나 판단으로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점점 타락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참고만 있을 수 있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려고 하실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씀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화가 나 있는 상태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눌러버리거나 상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김집사, 지난주 예배 왜 빠졌어? 이러지 마시고, 김집사, 지난주 내내 자네가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지난주에 자네가 안 나와서 내가 지난주 밤잠을 못 잤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좋은 말을 악감정을 섞어서 해야 합니까? 위의 선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권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면하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었으면 세상에 어려운 교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바뀌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가족을,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좋은 말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을 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묶어주셨사오니 이 교회에 묶어주신 것을 해치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며 마음을 넓게 써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혀와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